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귀한 예배의 정 가운데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 하나님 바라보며 나왔사오니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홀로 운명받으실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말씀 기도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의와 성도와 성도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고 소생하며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즐겁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길을
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강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구원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순간도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이끄시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자 긴 고난의 길을 인내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삶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늘 있을 예배와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생을 사랑하여 주시사 우리 인생을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항상 이끌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여 우리 삶의 고난의 순간마다 넘어지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그날만을 바라보며 언제나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날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자리 거리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김일희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 그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제가 만한 저희들을 이 예배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저희 모두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때로 친구를 미워하고 시기하며 먼저 사랑하지 못했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새 2021년 하반기가 되었습니다. 남은 한 해 동안은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에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참여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준비하는 진곤습 가운데도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대언하시는 사랑하는 김일희 목사님께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5장 1절로 우리 4절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우리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우리 구약 성경 470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5장 우리 1절로 우리 4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마지막 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 왕 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특송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특송 우리 김오주인백 우리 또 나오셔서 하나님께 준비한 특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로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날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나겠지만 새 날을 주신 하나님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고 나에게 주신 하루가 예배로 드려지길. 일어나 먼지를 살고 새롭게 아침을 열고 나를 숨쉬게 하는 찬양케 하는 주님께 눈을 들어 죄악된 옛사람이 구원의 새 옷을 입고 나를 보내신 곳에 지금 이곳에 주님의 나라 되길 기도해. 내 삶에 주신 말씀이 주가 기뻐하는 주가 자랑하는 멋진 믿음으로 자라길. 세월이 흘러 나를 통해 주님이 영광을 보존받으시리. 내 자녀들이 예배하며 주님만 찬양하게. 일어나 먼지를 털고 새롭게 아침을 열고 나를 숨쉬게 하는 찬양케 하는 주님께 눈을 들어 죄악된 옛사람이 입고 구원의 새 옷을 입고 나를 보내신 곳이 지금 이곳이 주님의 나라 되길. 감았던 눈을 뜨고 접었던 날개 펴고 내 주님 기다리시 그곳 향해 달려가리. 예! 일어나 먼지를 털고 새롭게 아침을 열고 나를 숨쉬게 하는 찬양케 하는 주님께 눈을 들어 죄악된 옛사람이 입고 구원의 새 옷을 입고 나를 보내신 곳이 지금 이곳이 주님의 나라 되길. 일어나 먼지를 털고 새롭게 아침을 열고 나를 숨쉬게 하는 찬양케 하는 주님께 눈을 들어 죄악된 옛사람이 입고 구원의 새 옷을 입고 나를 보내신 곳이 지금 이곳이 주님의 나라 되길. 잘했습니다. 아멘. 귀한 특송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또 주께서 주신 가장 귀한 날인 것을 또 깨닫게 해주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수련회입니다.
우리 이제 수련회를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참 뭐 아쉬운 마음이 있죠. 당연히 우리가 나가서 또 이제 버스도 타고 또 봉고차도 타고 나가면서 또 이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환경에서 또 이제 함께 기도하고 또 공동체로 하나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작년 겨울에 이제 화성으로 간 이후에 우리가 뭐 이제 나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대가 되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신 뭐 수련회이기 때문에 다 나와서 또 뭐 바쁜 일도 있을 거고 또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 있을 것도 있겠지만 반드시 하나님께 나오기로 결단을 하고 이 수련회를 참석하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더 좋은 곳으로 결실해 주실 것이 확실하니까 꼭 이 시간만큼은 뭐 선택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좀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 나올 거죠? 네, 다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또 이제 새벽을 깨워서 우리 또 이제 기도를 하니까 또 이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가짐 잘해서 우리 수련회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함께 볼 텐데 오늘은 이제 헤브론에서 이제 그 다윗이 세 번째 기름 부음 받는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세 번째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데 가장 먼저는 다윗이 언제 기름 부음을 받냐? 한 10대 때 그 목동 시절에 아버지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막내 아들인 상태에서 이제 기름 부음을 사무엘을 통해서 받습니다. 이제 아버지조차 기대하지 않은 아들, 참 이것만큼 좀 슬프고 좀 비참한 것이 없죠. 그래서 제가 뭐 이제 한 이제 학기 동안에 심리학을 공부를 했는데 뭐 성경적인 심리학도 책들도 이제 많이 봤는데 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심리학적으로 다윗을 해석을 하기를 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 다윗이 또 자식에게 또 사랑을 미치지 못해서 또 그렇게 뭐 그 집안에 좀 뭐 비극이 있다 뭐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뭐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그게 맞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뭐 전체적으로 볼 땐. 근데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건데 참 아버지조차 아들로서도 인정을 안 했던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와서 이제 이세의 집에 왕이 이제 있을 거니까 내가 이제 기름을 부을 것이다라고 해서 아들 다 모아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들 다 모았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저 막내는 이제 목동으로 이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뭐 아버지 인정도 받지 못했을 때죠.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조차 인정하지 않았던 그 10대의 나이 때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가 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반드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그럼 왜 하필 다윗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보시고 다윗을 선택을 하셨나? 이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성경에 몇 장 몇 절에 딱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엇을 보시고 기름을 부으셨다. 이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맥락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어느 부분이 또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이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목동인데 10대인데 도대체 그한테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성경에 진짜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짚고 한번 다윗을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막이 띄어졌네요. 자,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원리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더니 큰 일을 맡기시는 그 하나님의 이 원리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일맥상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을 보시길래 도대체 이 다윗을 보고 합당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다윗에게 기름까지 부으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의 원리대로 본다고 하면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일상 속에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능력, 지적인 능력, 뭐 거룩함, 도덕성 뭐 이런 많은 부분들을 보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일상 속에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본다라는 겁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일상에서 구별된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윗이 그저 양만 친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분석한 수많은 학자들의 공통적인 결론이기도 하고, 우리가 성경을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다윗은 그저 양만 친 것이 절대로 아니라 양을 치면서 하나님과 일상 속에서 교제하며 하나님과 신뢰하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신뢰가 두텁게 쌓였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다윗을 신뢰할 수가 있었고 믿을 수가 있었고, 또 다윗도 하나님을 신뢰를 할 수가 있었던 그 돈독한 관계가 형성이 됐다는 거죠. 사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한 속성이 무엇인가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던 것 같은데,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속성은 뭐 뜨거움, 열정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신뢰라고 봅니다. 하나님과 사람 간의 사랑의 속성에서도 이 신뢰가 진짜 중요한데,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신뢰가 정말 중요해요. 남녀 간의 뭐 사랑도 마찬가지고 뭐 우정도 마찬가지고, 이 신뢰가 없으면 그 관계가 쉽게 더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다윗은 맹수가 왔을 때 늘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맹수를 물리칩니다. 하나하나 물리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맡고 있는 이 양들을 책임져 줄 거라는 그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목동으로서 양을 치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양을 지켜줄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겠죠. 근데 진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맹수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꼭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물맷돌을 던지면서 맹수들을 물리치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신뢰하며 쌓아왔던 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거죠. 괜히 그냥 갑자기 나와서 객기로 우연히 골리앗을 물리친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해서 수백 번, 뭐 수천 번 그렇게 연습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일상 속에서 자기가 지키는 그 양을 그 보호하기 위해서 그 물맷돌을 많이 연습을 했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 맹수를 맞힐 수 있는 그 실력까지 쌓여졌고, 그 실력이 쌓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도 분명히 느꼈을 것이고, 이 큰 역사가 있기 전엔 일상이 있었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다윗과 골리앗, 뭐 세상에서도 참 많이 인용을 한 이야기죠. 그냥 뭐 약체가 강팀을 이겼을 때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쓰는데, 그냥 갑자기 우연히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일상 속에서 쌓인 그 실력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 이제 그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루하루의 일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그 일상은 그냥 지나가는 일상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하루죠. 하루를 잘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송을 듣는데 깜짝 놀랐어요. 오늘의 하루를 주신 그 하나님을 또 기대하면서 그 또 이제 찬양을 하는 그 가사가 참 마음에 너무나 와닿았는데, 진짜 그래요. 이 하루를 잘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성공하고 세상에서도 성공을 합니다. 제가 진짜 뭐 많이 산 건 아니죠. 그래도 우리 청년들보다는 조금 더 살았는데, 진짜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여태까지 살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그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 상황들이 결국에는 지금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일상을 대충 살았었다 하면 지금의 모습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진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불만하고 불평만 하고 있었다고 하면 발전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결국에 지나고 나니까, 이것이 나를 만들어줬구나라는 것들을 조금씩은 이제 느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그 당시에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정말 그 답답한 마음에 속상한 적도 있었고, 진짜 부족한 고백이고 정말 좀 부끄러운 고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럽니까? 라는 고백도 저는 솔직히 했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고백이죠. 이런 고백 우리 청년들은 안 할 건데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런 이야기도 했던 전 참 부족한 존재였어요. 막 답답했죠.
왜 하나님은 이것 하나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굉장히 건방졌죠. 하나님,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속상합니다. 뭐 그러면서 그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 당시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큰일 날 뻔했던 일들이 정말 많았다라는 거예요. 뭐 제가 뭐 이제 뭐 선교지에서 뭐 이제 들어왔을 때 뭐 그 상황만 놓고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들어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이제 선교사로 나가려고 했을 때 파송교회도 정해지고 뭐 또 다 정해지고 상황이 탄탄대로처럼 이루어지는 것처럼 가서 막 가족들에게도 선포를 하고 저 이제 모교회 목사님한테도 전화 걸어서 막 이렇게 됐습니다. 저 다시 나가게 됐습니다. 막 그렇게 흥분하면서 있을 때 하나님이 딱 막으시더라고요. 그때 느꼈던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거 하나 이렇게 이렇게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이게 뭐가 어렵다고?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맞춰서 저를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됐으면 지금의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을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야는 우리의 시야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차원이 다르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뭐 영화를 많이 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이 차원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건드린 이제 모티브로 한 그런 이제 영화나 드라마들이 요새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시간을 좀 여행을 하거나 시간을 조정을 하거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굉장한 재미를 느끼고, 제가 예전에 봤었던 이제 드라마인데 제가 뭐 드라마를 많이 보진 않지만 진짜 최근에 봤던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시간을 딱 멈춰가지고 뭐 이제 초능력자처럼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 전지현이 그 이제 여자 주인공이었고 박수현인가 그 누구죠? 그 있잖아요. 그 잘생긴 남자 그 수현이에요. 이름은. 그 사람이 와가지고 막 이제 외계인처럼 막 힘쓰고 막 그랬던 막 이제 그게 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건드리니까 차원이 다른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니까 너무나 이제 재밌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그렇게 달라요. 뭐 그 드라마에서 나온 그런 이제 차원하고는 더 다르죠. 그러니까 초월적인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나는 지금 시간에 갇혀서 딱 살아가고 공간에 갇혀서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으신 분입니다. 왜요?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에 비해 우리의 시야는 어떻게 해요? 지금 단 1초도 아니 1분도 우리는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일상들,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가오지 않을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우리한테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지나간 어떤 후회스러운 일들에게도 우리가 눈길을 줄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이 일상을, 순간순간을 잘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한 신앙인의 자세다라는 것이죠. 절대로 당장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뭔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 보이면 좀 마음이 편할 텐데 보이지도 않는 게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야 되는데 왜 그럴까? 이 하루는 중요한 이제 또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쓰일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퍼즐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데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끼워질 퍼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디서 베낀 말이 아니라 제가 생각해낸 말입니다. 이렇게 기밀히 써주시면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무표정한 표정으로 있으시면 민망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쓰일 너무나도 귀한 하루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게 뭔가 정말 놀 거 놀지 않고 뭐 쓸 거 쓰지 않고 막 그렇게 막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잘 살라는 뜻입니다. 잘 살라는 거는 내가 조금 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조금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조금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조금 더 내가 돌아봐야 할 영혼들을 돌아보며 그렇게 조금 즐겁게 행복하게 잘 살라는 의미가 좀 더 가깝습니다. 어쨌든 이런 하루하루가 쌓인 그 다윗,
결국 골리앗까지 물리치잖아요. 얼마나 뭐 다윗이 뭐 시간같이 쪼개가면서 막 빡세게 살았겠습니까? 그저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갔을 뿐인데, 그런데 그 삶을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예표로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예표가 되는 이 오늘 본문에 와서야 드디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잖아요. 그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은 성장을 시켜주신다라는 겁니다. 뭐 시간을 쪼개서까지 쓰지 않는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예전에 시간을 쪼개서 쓰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심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왜 저렇게 살까, 피곤하게. 그런데 요새는 제가 좀 그렇게 살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더라고요. 왜냐하면 시간을 쪼개서 계획해서 살지 않으면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시간에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하루를 퉁으로 놓고 보니까 굳이 그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사라지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하루, 이제 그보다 더 이 한 시간들을 잘 사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간들은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도 귀한 선물이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첫 번째 기름 부음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 그럼 두 번째 기름 부음은 언제 일어날까요? 사울이 죽고 헤브론에서 이제 유다 족속의 왕이 될 때, 그때 봤습니다. 뭐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이제 그곳에서 사울이 죽고 이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를 제외한 저기 이제 북쪽 지파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역사를, 지난 날의 이 역사들을 그래도 지난 시간 하면서 쭉 봐왔습니다. 이 사울 왕국이 무너지는 과정들을 한 번씩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울의 왕국이 무너져 가는데, 이제는 사울의 아들도 죽어요. 손자도 죽고 군대 장관도 죽고 군 지휘관들도 서로 죽이고 배신하면서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완전히 그냥 이제 없어져 버려서 정말 뭐 다윗은 무혈 입성을 하게 되죠. 근데 다윗이 정말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스스로 싸우고 완전히 스스로 그렇게 자멸해 버리고 말았는데, 참 이런 것들을 보면 다윗이 진짜 현명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다윗이 조금이라도 조급해서 자기가 처리하려고 했으면 진짜 큰 문제가 생겼을 일들이 참 많았기 때문이에요.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이 다윗이 정말 만약에 자기 힘으로 사울을 죽이기라도 했던가, 아니면 뭐 이제 사울의 어떤 세력들을 제거하려고 했으면 참 많이 인생이 꼬였을 일들이 많아요. 뭐 반역자들도 많이 일어났을 것이고. 그런데 자연스럽게 왕국이 통일이 돼버리고 그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서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또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그런 또 하나의 공식이기도 해요. 뭐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 내려놓고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죠. 지나고 보니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고백 다윗도 정말 간절하게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깨달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 진짜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뭐 사울을 죽이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그저 조금 답답해 보일 만큼 어떻게 사울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세력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왜 반응을 하지 않았을까?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그는 알고 경험하고 신뢰했기 때문이죠. 그 뭐 중간에 뭐 다윗도 실수하고 많이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 다윗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보시고 이제는 내가 다윗을 통하여 나의 왕국의 예표를 삼겠다라는 그 작정을 하시자마자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쫙 풀려갑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이래요. 다윗이 쟁취하지도 않았는데 모든 상황이 다윗에게 다 맞춰집니다. 퍼즐이 짜자자작 맞춰지는 거예요. 다윗이 막
어디다 놓을까 이거 어디다 놓을까 막 이렇게 고민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그 다윗에게 맞춰지게끔 상황을 세팅을 해버리세요. 정말 그렇게 거침없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가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왜 굳이 다윗에게 3번씩이나 이렇게 기름을 부으셨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또 설교의 제목도 3번째 기름 부음인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기름을 3번이나 부으셨을까요? 그런 관점은 절대로 아닐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굳이 3번씩? 또 우리 입장에서는 좀 번거롭잖아요. 한 번 기름 부었으면 됐지. 3번씩이나 그렇게 기름을 부으시고 또 한 번에 쫙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주시고 또 이렇게 왕으로 세울 것 같지만 또 세우시지도 않으시고 또 한 지파만 또 맡게 해주시고 뭐 왜 이런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거치게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저 한 집안의 목동에 불과했던 그 막내 아들에 불과했던 다윗이 왕의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3번씩이나 기름 부음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기에는 답답하고 하나님 조금 지지부진하시네요 라고 느껴질 수는 있어도 그게 하나님이 가장 합당하고 하나님께 필요한 그 시간이었다라는 그런 사실이죠. 그 다윗을 왕의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들이 없었다고 하면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서기에 많은 부족함을 느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산전수전 다 겪게 하시고 결국에는 그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처음에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을 다스리게 하시다가 때가 되니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세우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이제 일하심이 어디 가장 많이 나와 있냐면 출애굽기에 진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도 한번 이제 건드려 볼 텐데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10번씩이나 재앙을 주셔서 바로를 설득하셨을까요? 하나님 한 번에 하셨을 수도 있는데 뭐 제가 이거는 뭐 재작년에 이제 한번 이제 우리 이제 찬양 예배 때 한번 언급했었던 적이 있었던 이야기이기도 한데 하나님은 왜 10번이나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질질 끌었다는 느낌이 들 만큼 왜 그렇게 끌고 가셨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게 10가지의 재앙이에요. 야, 한 번에 그냥 바로 뒤통수 치시고 그냥 끌어내시면 되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시나? 그 당시에 뭐 그 백성들을 그렇게 생각 안 했을까요? 다 했을 겁니다. 아, 답답해요. 좀 끌어내 주신다고 하면 끌어내 주시지. 하나님 나를 선택하여서 사용해 주신다고 하시면 사용해 주시지. 왜 이렇게 시간을 끄십니까? 라고 느낄 정도로 10번이나 재앙을 내리시고 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된 게 그의 의지만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버리십니다. 왜죠? 10번의 재앙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왜 10번씩이나 하셨는지 그 과정이 왜 필요했는지를 알려면 우리가 또 한 재앙 한 재앙을 봐야 되는데 오늘은 뭐 그렇게까지 볼 시간은 없어서 이제 표면만 볼 텐데 그게 무슨 과정이었냐면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차근차근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400년 동안 종살을 했습니다. 요셉이 이제 창세기에서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마지막에 우리 또 이제 성경 읽기를 쭉 한 번씩이라도 해온 이제 청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스토리는 좀 알 거예요. 이제 한 번씩은 다 또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창세기에서 요셉이 이제 가족들을 이제 끌고 와서 이제 그들을 이제 살게 합니다. 이제 애굽까지 오게 해서 그리고 400년 후에 출애굽기가 시작이 돼요. 그 400년간이 창세기 출애굽기의 사이에 있습니다. 그럼 그 400년 동안의 시간에 성경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도 언급이 되지 않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의식이 아주 비참했을 수밖에 없죠. 그냥 전에 들어온 그들은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들려오기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그 정도만 그렇게 기억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차근차근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차근차근 보여주시는데 왜 그러면 10번의 재앙이나 하셨을까? 가장 먼저의 사건 그리고 두 번째까지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이 바로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그 재앙,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이냐면 물이 피가 되는 사건입니다. 물이 피가 되는 사건. 이 첫 번째 재앙은 모세가 이 재앙의 목적을 설명을 하는데, 자, 우리 출애굽기 7장 17절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잘 나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시고 이 첫 번째 재앙을 주셨는지인데,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자, 그러니까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하는 그 중요한 하나의 목적이 뭐냐면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요. 이 재앙을 통해서 모세 너를 포함해서 애굽을 포함해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하필 나일강이냐라는 겁니다. 이 나일강은 이 애굽은 이제 이집트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생명의 원천으로 여기면서 섬겼던 곳입니다. 또 이 강을 신으로 숭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생명의 신 오시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이제 모티브도 많이 뭐 이제 컨텐츠로 가져온 그런 이제 영화나 아니면 이런 이제 것들도 있긴 한데, 생명의 신 오시리스가 준 신수로 여겨서 굉장히 신성시 여겼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의 물은 신성한 물이에요. 신성한 물. 그래서 그 물을 섬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쭉 보면 여기에 대한 어떤 증거나 이제 목적들이 하나 나오는데, 17절 막 이렇게 쭉 후반절에 보면은 이제 지팡이를 나일강에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그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 악취가 나고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침에 바로에게 가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가 나일강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또 무엇을 증거를 해주는 거냐면 아침에 바로가 아침마다 나일강에 가서 그 나일강을 섬겼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나일강을 섬기는 그 바로에게 가서 그 아침에 가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팡이로 그 물이 피로 변하게 하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자칭 생명의 원천을 피로 바꾸어 주신 것. 피는 뭘 이야기하죠?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명의 원천으로 생각한 이거는 죽은 거다. 그럼 그걸 통해서 누가 참신인 것을 알라라는 것이죠. 내가 참신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이제 애굽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살았으니까 진짜 그게 그 물이 신성한 물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들도 정말 많을 거예요. 그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이제 한 250만 명까지 이제 많아졌는데, 그 중에 야 진짜 이게 진짜 신성한 물이구나라고 하면서 그 막 섬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피로 변하고 그거의 죽음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야, 우리가 섬겼던 게 잘못됐구나라고 느끼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재앙은 뭘까요? 두 번째 재앙까지만 볼 텐데 개구리 재앙입니다. 이제 뭐 제가 앞 글자만 따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런데 피, 개, 이 뭐 이렇게 쭉 이렇게 하는데, 이 개구리는 그들이 또 신으로 섬겼던 그런 이제 동물인데, 뭐죠 그게 파추 말 이상하게 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개구리는 그들이 어떤 신으로 섬겼냐면 다산의 신으로 섬깁니다. 왜 다산의 신으로 섬겼는지 어느 정도 예상이 갈 거라고 봅니다. 알을 많이 낳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옛날에 저는 이제 그 화랑 저수지라고 있어요. 저희 동네 뭐 이게 부곡동에서는 좀 멀긴 한데, 그 화랑 저수지에서 제가 이제 개구리 같은 것도 잡고 송사리도 잡고 막 그랬던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개구리 알을 한번 잡은 적이 있는데 대야에다가 한번 풀어놔봤어요. 뭐 수백 마리가 부화를 해가지고 이제 올챙이가 막 그렇게 해서 징그러워가지고 버리는 기억이 있는데, 다시 그 자리에 갖다 놓긴 했는데 진짜 많이 낳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애들을 많이 낳고 싶으니까 이 개구리를 섬기는 거예요.
개구리 섬기면 개구리가 다산을 하게 해줄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개구리를 심판을 하신 겁니다. 니들이 섬기는 이 개구리가 어떻게 되는지 봐라. 그러니까 개구리가 막 자기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막 뭐 그릇에도 들어가 있고 뭐 신발에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저는 실제로 신발에 들어가 있는 개구리 많이 경험했었어요. 뭐 제가 이야기했던 청년들도 있는데, 필리핀에서 살았을 때는 제 발냄새가 개구리가 좋았나 봐요. 신발을 이렇게 막 신으려고 하면은 뭐가 물컹해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따만한 개구리가 제 신발 속에 딱 들어가 있어요. 아, 정말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이 개구리 한 마리만 있어도 막 그렇게 징글징글한데 막 수백 마리가 와서 이제 괴롭히니, 야, 이게 진짜 내가 섬기는 신이 맞나? 그들은 의심하게 되고 이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뭘 이야기해 주시죠? 내가 참 신이다 라는 것을 또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번에 걸쳐서 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도장 깨기 하십니다. 이거 아니야, 내가 참 신이야. 이거 아니야, 내가 참 신이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이게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게 10번의 재앙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는 또 이 40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절대로 아니에요. 70명의 남자가 60만 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이제 70명의 남자가 아니죠. 70명의 이제 가족들이 이제 넘어왔는데, 거기서 남자만 60만 명으로 이제 해서 이제 그 한 나라가 이제 이루어져 가는 250만 명으로 성장이 됐는데,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래요. 400년 동안 하나님은 나라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 국민을 만들어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번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국민을 만드시고, 두 번째 영토를 찾아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세 번째 주권으로 그들에게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껏 우리는 정말 하루도 보지 못하는 이런 인생들인데, 이 400년의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 오늘은 또 이제 세 번째 기름 부음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세 번째 기름 부음. 드디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 영적인 안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한번 이것만 보고 마칠 텐데, 6절에 여부수 사람들이 나와요. 이제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도 이 예루살렘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거기 여부수 족속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여부수 족속, 뭐 우리 6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5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었는데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입니다. 시작. 왕이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료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러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이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자, 이 여부수 족속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소리를 듣고 콧방귀를 껴요. 야, 저 이 사울에게 쫓기던 놈이 여기 온대. 근데 사울도 다 망했고 아들도 죽었고 지금 개뿔이라고 하면 안 되죠. 아무것도 없는 그 정말 뭐 별 볼 일 없는 다윗이 지금 우리한테 온대요. 그러니까 너무나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롱까지 합니다. 야, 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다윗 너는 이기겠다. 너는 절대로 여기 못 와. 라고 조롱을 하죠. 그런데 영적인 흐름은 이미 다윗의 집이 강성해져 가는 상황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다윗은 정말 형편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흐름은 이미 다윗에게 다 기울어져 있습니다. 실제 여부수 사람들은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그 시온산성은 뭐 시온성과 같은 교회, 왜 이런 표현이 나왔냐면 그 시온성은 정말 천혜의 요지라고도 합니다. 그 시온성 거기는 이제 산 높은 고지에 있고 누구도 쳐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예루살렘이 함락될 뭐 그런 이제 경험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다윗이 죽고 그 후대 왕이 됐었을 때도 그 유다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을 그때도 그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무너질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요새입니다. 그러니까 요새다 보니까 이제 믿는 것이죠. 야,
뭐 다윗 와봤자 뭐 별거 아니겠네라고 하는 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로 주시기로 작정했어요. 다윗도 그것을 알았기에 순종해서 간 것이고 그런데 누구만 몰랐어요? 이 여부스 족속만 몰랐습니다. 이 여부스 족속이 세상을 지금 대변하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뭔가 다 아는 것처럼 떠들어도 마지막 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세상이 떠들고 안목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도 마지막 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다윗은 또 그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해서 가만히 그냥 어떻게 주실까 있지 않았고 뭐 이제 순종하고 실천을 하죠. 그래서 이제 뭐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제 실천을 해야 되는데 딱 보니까 이제 고지에 있어요. 고지에 있으면 이제 무슨 또 이제 특성이 있냐면 이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산지 고지에 있으면 이제 밑에 수로에서 물을 끌어다가 써야 돼요. 그러니까 물을 끌어다가 써야 되는데 하나님이 또 이제 지혜를 주셔서 굉장히 이 다윗이 전략가예요. 그 수로 물 끌어오는 그 길을 따라가 가지고 결국에는 여부스 족속을 쳐서 물리칩니다. 뭐 굉장히 전략적이고 재밌는 이야기인데 제가 그냥 간단히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루살렘을 또 정복을 합니다. 뭐 정말 그 다음에 또 5장에서 나오는 족속이 또 블레셋도 나와요. 근데 블레셋도 이제는 다윗의 상대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오늘 함께 본 5장은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환호로 이제 맞춰지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죠? 마지막 날을 준비해요. 그럼 마지막 날은 어떻게 준비하냐?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오늘 하루를 잘 사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신뢰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그것이 다윗이 선택을 받았던 또 유일한 또 하나의 또 이제 성경에서 알 수 있는 맥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든 환경들 또 나에게 처한 이 상황들이 분명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멋진 퍼즐이 완성되는 작품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만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깨닫고 함부로 자기 하대하지 않고 나를 막 이렇게 비하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인데 우리는 주의 걸작품 막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작품인데 나를 함부로 사용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도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남들과 비교해서 막 힘들어할 그 시간에 내 발전을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게끔 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끊어도 상관없습니다. SNS 이런 것들은 저는 참 시간 낭비라고 봐요. 뭐 저도 많이 볼 때도 있긴 하지만 사람들 다 비교하게 하고 얘만 잘 사는데 뭐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그 수많은 그 상황들이 있어요. 나만 빼고 막 다 부자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휩쓸릴 필요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루하루를 가치 있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도 내일도 그 다음 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한 과정임을 깨닫고 잘 살아가서 하나님 기쁘시게 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와 나의 목자 우리 찬양을 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우리 또 이제 말씀하면서 기도할 텐데 우리가 우리를 이끄시는 그 목자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살아가면 두려움 또 걱정, 근심 다 내려놓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뭐 살아가는데 뭐 날마다 뭐 기쁨과 충만함만 있을 수는 없겠죠. 때로는 걱정, 근심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신뢰하고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나는 존귀한 자구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너무나 귀한 존재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 너무 아끼시고 사랑하는구나. 이것을 좀 이렇게 느껴가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도 그런 맥락으로 갈 겁니다. 왜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찬양을 했는지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아지면 신앙생활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셔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또 찬양을 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우리 이 시간 말씀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루 잘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일상 속에서 그 됨됨이를 보며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며 하나님과 교제했는지를 보며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하게 선택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그 능력에 하나님 초월적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잘 살아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그보다 더 한 시간을 잘 살아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나를 실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 비하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실패해서도 앞으로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공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 주와 함께 동행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승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더 잘 살아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바라본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결국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작품으로 인도될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미건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불평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도 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계획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지게 하여 주시고 때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힘겹고 이해되지가 않고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라도 하나님 우리를 잡아 일으켜 주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 가운데 잘 사용하고 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 손잡고 잘 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도 오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은 우리 기도원 청년부와 또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수련회를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원 청년부 한 공동체로 만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신앙생활 잘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신앙생활 함께 잘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부흥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우리 기도원 청년부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주 토요일은 하나님 아버지 또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수련회 모든 기간
시간 동안에 함께하여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시간마다 개입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복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시간 다시 오지 않을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장 귀한 시간으로 드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나와 하나님 수련에 참석하여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 다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교회와 수련을 놓고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원 청년부 공동체로 만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더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신앙생활 감당하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사 믿음이 다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실적으로 양적으로 다 부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순적하게 하나님 모든 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있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도 빠지지 않고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그 마음의 움직임 허락하여 주시고 감동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수련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그는 종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마지막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가정을 놓고 기도하오니 우리 가정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또 경제의 문제, 하나님 신앙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으며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됨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청년의 시간 하나님 아버지 예배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경제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가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건강의 문제로 관계 문제로 하나님 아버지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 그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 연약함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 세상 유혹에 쓰러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잘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기도원 청년보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이 하루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크신 복과 상을 다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마음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손길 복 내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드리고도 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참신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를 잘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